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내가 그렇게 꿈꿨던 삶인가?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가? 또 내 가정은 어떤가? 또 나의 배우자는 어떤가? 나의 자녀들은 어떤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가?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어떤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떤가? 그동안 내가 꿈꿨던 모습, 내가 기대했던 모습, 내가 기도했던 모습,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모습, 내가 원했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인가?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꿈꿨던 삶은 지금 이런 모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요, 훨씬 나은 삶을 꿈꿨어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멋진 삶을 꾸었을 것이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꿈을 아마 여러분들 꾸었을 겁니다.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미장원이라 그러면은 조금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헤어샵도 아니고 헤어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머리를 헤어샵 가서 이제 머리를 커트를 했는데, 제가 커트하는 분에게, 제 머리 커트해 주신 분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용 일을 예전부터 꿈꾸고 계셨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미용사가 될지 꿈도 안 꿨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미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 때 공부도 안 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니까는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아무래도 너는 공부머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먹고 살려면은 좀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는 오늘 갑자기 아버지가 미용학원에 가서 딱 등록,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등록을 딱 해놓고 와가지고는 너 내일부터 미용학원 다녀. 그래서 미용을 시작하게 됐대요. 18살부터 미용학원에 다녀서 지금 이제 미용 기술을 가지고 샵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뭐 지금은 이렇게 뭐 재미있는데, 또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원했던 일보다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보다는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인간관계, 아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던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에 열정이 없어요. 이 일에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불편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일을 하고 네가 원하는 곳에 살고 있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사회적인 명성을 얻게 되면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내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취미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출근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요, 이런 그 웃음소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공부를 1시간 더 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배우자 얼굴이 바뀝니다.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확보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현실에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일들은 내가 원해서 선택했고, 내가 필요해서 그 일을 선택해서, 또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그것을 하지만은, 내가 선택한 그 일이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꼬여버리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 진짜 내가 원해서 한 선택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잘한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그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제한된 선택이나 선택 불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밖에 없는, 그걸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선택,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 원하지 않던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피할 수 없잖아요. 회피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나는 내가 원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은, 내가 꿈꿨던 삶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도피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원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꿈꾸는 모습, 이런 모습,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학생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어요. 아마 청년들은 멋진 남친이나 여친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집사님들 아마 사업에 성공해서 큰 기업을 이루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며느리라든지 또 사이를 잘 얻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아주 훌륭한 곳에 시집장가 보내서 아이들이 참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아마 그릴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러운 한마디 하겠습니다. 꿈깨.
눈 떠도 됩니다. 꿈깨.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팁이 뭡니까? 꿈깨입니다. 꿈을 깨라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선택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실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우리의 꿈과 환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영적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영적인 사람에게만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환상은요, 내가 가장 원하는 세상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지만이 내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나는 가장 행복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살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내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선택하며 살 수 있으면 진짜 거기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물론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무디게 되어 있어요. 무디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 무엇인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행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원하는 세상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환상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에 산다면 내가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고 내가 원하는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면 나는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환상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많이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지만이 내가 그때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섬기지 못하면 내일도 섬기지 못해요. 오늘 헌신하지 못하면요, 내일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나에게 더 많은 여건이 주면 그때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섬기지 못하면 아무리 여유가 생겨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이미 왜? 이미 나는 거기에 내 신앙의 패턴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게으름에 익숙해져 있고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힘들어서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안전지대와 위험지대 중에 어느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위험지대에 보일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위험지대에 서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가져도요, 내가 안전지대에 있어도요, 불행할 수 있어요. 내가 안전지대에 서 있어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밀려서 선택해야 되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모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다 선택할 때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환상에서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현실을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에 의해서 일을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인데,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가정생활이었는데, 이건 내가 꿈꾸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살 수 있어요. 윗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요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이에요.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불평과 원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히브리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다니엘이 이방 나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왜 인질이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공격해서요? 아니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때문에 바빌론 간 거예요. 부모 잘못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 때문에 바빌론 간 겁니다. 조상들 잘못 때문에 바빌론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들이 혹독한 세상에 들어가고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상에 들어가게 된 것은요,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고스란한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냐? 그 자녀 후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은 고향을 버리고 바벨론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죽고 없는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모든 선택을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뒷감당을 내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 실수한 것에 대한 모든 뒷감당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의 뒷감당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됩니다. 그렇죠? 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선택권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는 겪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은요,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의 현실 대처 능력이에요. 그가 원하지 않았던 선택이지만은, 그가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는 그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현실을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의 다니엘.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선택이었지만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선택에 살아가는 세상이었지만은, 그는 그곳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현실 수용이에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비록 이 일이, 이 결과가, 이 지금의 상황이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잘못들로 생기고 그 뒷감당을 내가 돼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가 그 현실마저 도피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현실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오늘의 현실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보다는 끌어안고 살아갔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선택의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절 다시 볼까요?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자,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갈대아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가 원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해서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너 이거 배워. 이거죠. 너 이거 배워. 잔소리 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무조건 배워. 너 이거 배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원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받거나 강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강요받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곳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강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요,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나는 절대 못 배워. 나는 절대 갈대아 언어는 배울 수 없어. 나는 절대 갈대아 학문은 배울 수 없어. 나는 절대 이 갈대아의 그런 그 바빌론의 문화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면은, 그것이 장기화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원하지 않는 선택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갈등하고 탈진된 상태로 나가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된 일로 인해 생긴 결과를 할지라도 내게는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 뒷감당을, 여러분, 그 뒷감당에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내가 그 일을, 나에게는 내가 그것을 나는 받아들일래, 내가 할래, 안 할래라고 하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억울할 때 있습니다. 화딱지 날 때 있습니다.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능력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표 쓰고 나가면 돼요. 깔끔하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그 조직사회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가은이가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도 전화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따로 불러서, 교수님이 따로 불러서 레슨을 시켜주고, 뭐 뮤지컬 뭘 하는데 뭐 계속 연습을 시켜하는 거. 너무너무 이제 힘들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아침 일찍 또 학교하고, 또 학교 안 간 날도 학교 가서 또 레슨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가은이가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아는 뮤지컬 감독이 있어가지고요. 그 뮤지컬 감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딸아이를 이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예능은요, 예술계는요, 이런 겁니다. 벼랑 끝에 세워놓고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린대요. 거기서 기어 올라오는 사람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일부러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존심 확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가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그리스도로서 살아남고, 직장에서 살아남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사실은.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 강하지 않으면요, 견뎌낼 수 없어요. 왜요? 내게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내게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냥 강요하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힘이 없는 이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바벨론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힘과 재능을 발휘해서 바벨론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낯선 도시입니다. 아주 낯설고 생소한 곳입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비록 그것이 낯선 곳이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세상에 살았지만은 결국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봐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다니엘은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선택 불가의 일들이 더 많은 곳입니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공부한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도 많습니다. 선택 불가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위기도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곳에 살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것이라는 환상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걸어온 삶이, 그들이 원했던 삶, 그들이 선택했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아멘. 그 상황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되어지고 진행되어진 결과이고 원하지 않는 선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부하거나 비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수용해야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어차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세상,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내가 꿈꾸지 않았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또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당 2층 입구에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문틀에 매주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매주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매주자, 매주는 게 아닙니다. 매주는 게 아니에요. 매주자, 목을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매주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매주자 속에 신명기 6장 말씀을 넣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써가지고는 그 매주자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매주자 뚜껑에는, 여러분 이제 나가서 보시면 매주자 뚜껑에는요, 젖는 자를 뜻하는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집안에 들어올 때 나갈 때는 항상 그 매주자를 봅니다. 그리고 매주자를 만집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 매주자를 만져서 뭘 기억하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들어오나 나가나 내가 선택했던 삶이든지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선택 불가였던 그런 삶이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그 상황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원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바벨론의 삶은 그가 원하지 않았던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원하지 않던 세상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서서 그는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원하지 않는 선택, 원하지 않던 환경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이게 우리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원치 않았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 하든지, 그것이 어디인지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현실을, 지금 내 앞에 놓인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어딘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 내가 원하지 않던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